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장로님들, 반주자님, 예배위원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중창단,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비지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치료제도 나온다, 백신도 나온다 하지만 이제 좀 슬픈 소식은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독감이라고 하겠죠. 이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코로나19는 그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변이가 되면서 평범한 감기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훨씬 더 강한 형태로 변이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강도가 더 강하고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치료제가 없다 하니까 만일 누군가 이 병에 걸린다고 하면 그 환자의 심리는 대단히 불안해질 겁니다. 결국 진짜 치료제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항체인데, 누구나 항체가 적절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과민 반응을 해서 폐나 기관지가 급속도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폐가 망가지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950명이 증가해서 확진자가 41,736명인데 이 중에 수도권에 있는 확진자만 22,973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주변에 환자가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장의자에 앉아서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바로 이 사이를 침투해서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최근에 팬데믹 패닉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와 희망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는 그 책 서문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니 나를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나를 만지지 말고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고 돌봐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지적이 이 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른 책에서도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웃을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을 잡고 악수하지 않고 주먹 인사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신방을 가려고 해도 병문안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지금 세상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나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지금, 비로소 나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소중함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위로하고 인사하지 못하는 지금, 역으로 손을 붙들고 인사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적은 킹 목사가 우리는 다른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적이 킴 목사를 인용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안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다르고 타는 차가 다르고 일하는 곳이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는 다른 공간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나이나 인종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학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지적은 디벨드의 기자 안드레아스 로젠펠더가 소개하는 한 일상을 독자들과 나누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윤리가 무언가 영웅적 측면이 있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고 언론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밤낮으로 자택에서 일하고 화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르치지만 아무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휴가를 떠날 수 있으니까 이런 따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시 휴가를 갈 수 있게 될지 돈을 벌 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이 새 윤리는 우리가 아파트, 음식물 같은 기초 물품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향한 애정과 애정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일이 비현실적이다는 일이다. 이 안드레아스 로젠필드라는 기자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영웅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기자가 말한 영웅적 행동이라는 것은 많이 바라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작은 음식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게 영웅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란 승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파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철학적 이상과 논리로 무장한 그런 달병가도 영웅이 아닙니다. 그 영웅이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배려하는 사람이 지금과 미래에 우리 삶을 이끌어나는 또한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면서 감자 삶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드시는 권사님들, 바로 이들이 영웅입니다. 내가 먹고 우리 가족만 먹는 김장이 아니고 교회 김장을 하면서 남을 위한 먹거리를 만드신 권사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 정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작은 화분에 꽃이 필 때 즐거워하시던 바로 그분들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광주 캐톨릭대학교의 교수였다가 은퇴한 이재민 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라는 책에서 교인이 없는 텅 빈 성당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짧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텅 빈 성당에 가서 교회가 인류에게 할 말을 이미 다 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할 말을 다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인류에게 하신 말씀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다 주고 계십니다. 태양을 주시고 오늘 보니까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조금씩 서로 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를 통해 우리 삶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란 사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묻는 그 모든 인물은 사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스도이고 엘리야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여서 예한 자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거대한 단체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22절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실 이 문장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Who do you think you are는 네가 뭔데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네가 뭔데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요한은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다라고 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겸손과 양보와 참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는 지배하지 못한 피지배자였던 유대 민족이 약자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혹평하죠. 그러나 이 말은 비굴함과 겸손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비굴함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서 나온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죠. 이와 반대인 교만함도 하나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의 허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비굴하던 교만하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나 겸손함이란 불완전하고 약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비굴함과 달리 당당함이 있고 교만함과 달리 정직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니 사람들을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일이야말로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이었습니다. 사명대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화학에서 영성을 만나다라는 책을 쓴 황영애 교수는 이 책에서 화학을 통해 하나님과 영성 생활에 대해서 이게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화학과 신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쉽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정말로 우리 교우들 언제 한번 모두 다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에서 영성을 만나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다 재미있지만 특별히 그는 얼마 전까지 가장 작은 물질 단위라고 알려진 원자를 분석하면서 겸손함을 찾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황영애 교수는 원자가 원자핵과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이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있게 하는 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물질인 쿼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은 항상 밖으로 나가려는 인력이 있고요. 안으로 잡아 끌어들이려는 인력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있어서 이들을 서로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원자핵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루어져서 원자가 되는 겁니다. 쿼크가 있어야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있어야 물질이 됩니다. 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원자 안에 있는 작은 물질인 쿼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영의 교수는 쿼크라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쿼크가 원자를 유지시켜 주듯이 겸손이 사람들과 세상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쿼크처럼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 공동교회도 나를 위해 사는 분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을 위해 사는 분이 있어야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영의 교수는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물질 세계에서 펼쳐지는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쿼크를 보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는 겸손도 배우십시오. 겸손이야말로 영성의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바로 그 삶이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겸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그 겸손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은 쿼크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인용한 이재민 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 생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혼자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이 선교에 쓰이고 봉사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사실 나를 만지지 말고 이웃을 만지며 그들을 돌봐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을 덮기 전에 TV를 틀면 또한 신문을 펼쳐보면 세상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말하는 것은 오로지 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오로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집에서 차별화된 차를 타고 차별화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차별화된 숙소에서 잠을 자는 특권적 삶이 모두가 추구하는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화된 배를 타고 사는 차별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구에서 같이 함께 대기를 공유하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면서 집에 머물고 있고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배 탄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바로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만일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저는 마침내 우리 인류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대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며 자기를 숨긴 쿼크와 같이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겸손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살리고 이웃을 향한 삶을 살 때 기독교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말씀을 나눌 때, 권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힘들고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다 아는데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든데 제가 그 권사님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소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겸손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기 요한과 같이 겸손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춰 주님을 드러내고 서로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숙이고 서로를 높이는 삶 다 알고 있지만 제일 많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겸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웃을 위해 살고 나 인간의 욕망보다 지구와 다른 피조물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를 환영하셔서 이로써 우리들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삶을 여시는 변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공동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지구가 위기에 있지만 사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삶,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미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덕목을,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공동교회가 바로 그러한 분들로 꽉 차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을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당회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